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는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늘 제목은 와테체 그리고 떠나 이런 뜻입니다. 룻기 1장 7절은 우리 한글 성경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와테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접속사 와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테체는 접속사 와우와 동사 야차르가 연합된 단어입니다. 동사 야차, 이 야차는 떠나다, 나가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와테체 하면 그리고 떠나다, 그리고 나가다, 그리고 출발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테체가 3인칭 여성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룻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와테체를 통해서 이 나오미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와테체 그리고 떠나.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모압으로 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최소한 10년의 긴 세월이 이 모압 땅에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룻기 1장 7절은 이 와테체로 그리고 떠나 그 여인 그 3인칭 여성 단수 그 나오미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모압을 떠나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 하마콤 그 장소 그 장소로부터 아쉐르 그 장소가 어디냐? 하야타 샴마 그녀가 있던 그곳 그 장소 바로 모압을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이 모압을 떠나갑니다. 이 야차가 떠나다 나가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출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는 것부터 요 와테체가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그동안 자기가 있어야 될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땅, 이방 땅, 모압 땅에 와서 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나오미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나오미가 다시 새 출발을 하는구나.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는구나. 요걸 지금 룻기 1장 7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브리트,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려가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동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룻기 1장 7절의 첫 단어 요 야차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야차는 창세기 8장에 보면 이 야차가 노아에게 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창세기 8장 18절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요 나왔고가 요게 야차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요 나왔더라가 요게 야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톱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뱀이 그들의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미혹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부와 라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톱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뱀이,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악으로, 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오면 그 악이 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히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큰 배를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산에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No more mercy.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시는데 물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막 위아래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을 때 조롱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 이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노아가 옳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물이 차 올라오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방주를 예배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암수를 그 방주에 함께 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40일 동안 물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살아있던 이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이 짐승의 이 암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비가 오는 거 보면
참 물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만 주야로 물이 쏟아져도 웬만한 동네는 다 잠길 겁니다. 여름에 장마 때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 참 무섭죠. 끝없이 막 쏟아지죠. 그런데 40일을 그렇게 위에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막 쏟아지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쏟아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이 야차라는 동사를 통해서 노아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 방주에 있던 그 암수의 그 동물들이 다시 야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야차가 아브라함에게 쓰였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떠날 때, 떠나다. 요게 아차입니다. 아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어디를 떠나야 되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그동안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의식주를 책임졌던 내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요게 아차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을 떠났다 이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란을 떠나다. 요게 아차입니다.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에게도 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요 인도하다 요게 야차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떠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들을 이끌어 낼 것이다. 네가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애굽을 떠나게 할 것이다. 바로의 그 통치에, 바로의 그 종살이하는 그 삶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참 놀라운 구원의 단어이고 믿음의 단어이고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 야차로 와태체 그리고 떠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이 나오미가 이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예표하는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룻기 1장 7절은 시작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먼 나라가 나옵니다. 이 먼 나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다가 자기 분깃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요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인 거예요.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배우자가 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나이 들어서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모압이 아니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기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니까 자기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 열심히 잘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다 날린 거예요.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도 흉년이 나오네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어디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밥도 그 쥐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배가 고플 대로 고픈 거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17절에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종살이하면서 그럼에도 이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이 없는 돼지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돼지만도 못한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구나.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 아직도 일꾼들이 아주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잘 먹고 있는데 그 일꾼만도 못한 내 상태가 됐구나. 그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구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기 나오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가서 요 프리오마이입니다. 프리오마이 움직이다, 떠나가다 같은 뜻이죠. 야차와 그 먼 나라를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에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잘못된 장소를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움직여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다른 엘로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삶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지금 나오미 1장, 룻기 1장에서 이 나오미가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야차라는 그리고 떠나라는 이 와테체로 시작하는 이 룻기 1장 7절의 이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오미가 지금 회심을 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어나다, 돌아가다, 요거 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교회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가 살 길은 다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재산을 얻어서 막 풍족하게 술 마시고 놀고 그럴 때는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생 그럴 줄 아니까. 그런데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그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 능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거리가
한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아버지께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부터 저거 내 아들이다. 이제서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저 멀리서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50대 100대 종아리를 때렸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아이고 나오미야 이제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서 네가 돌아오는구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는 재산을 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년과 기론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다 잃고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하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나오미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이 나오미가 와테체하면서 이 모압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풍성한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그 어떤 무언가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때가 있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날 때가 있어요. 뭔가 서운해서, 뭔가 삐져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날 때가 있어요. 사역자가 사역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서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는데 잘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그때서 다시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아, 그때 신앙생활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하면서 그리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미 아버지는 벌써 저 멀리서부터 바라보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 나라 가서 뭘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돌아온 거 그게 난 중요하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다시 살아왔구나. 난 널 잃어버렸는데 다시 너를 얻었구나.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 다윗도 순식간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하면서 나단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바싹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계속 다윗을 말씀하시고 반복하면서 다윗 같은 왕이 없을까? 다윗 같은 왕이 없을까? 다윗 같은 왕이 없을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오랜 세월 방탕하면서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룻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만 봐도 얼마나 그 다음날 스토리가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 스토리가 막 궁금해서 막 일주일씩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저도 성경을 통독하고 또 통독할 때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다음 스토리가 막 궁금해가지고 20대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스토리가 막 이어지는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밤새면서 막 성경 읽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영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룻기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19절부터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나오미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어땠습니까?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깨닫고 나의 불순종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건 위대한 결단이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 돌아설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풍족하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와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와태체 하면서 이제 뭡니까? 다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모압의 이 지긋지긋한 이 삶을 다 털어버리고, 다 먼지 털듯이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새 인생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요게 와태체 이겁니다. 그리고 떠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멈췄으면 이제 뭡니까? 방주를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와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차하는 동사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에 있거나 먼 나라에 있거나 애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와태체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떠나가봐야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시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해봐야 속빈 강정인 겁니다. 겉만 화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 엘로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출애굽한 99.9%의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명 빼고 다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상 숭배로 다른 엘로힘 섬기는 거로 다시 애굽을 모압을 그 먼 나라를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세상을 다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거짓말 같으면 한번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한 10년 20년 방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미처럼 이 돌아온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돼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양식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혹은 내 고집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착각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나오미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있어야 할 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신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사인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와테체 룻기 1장 7절에 그리고 떠나. 이 나오미의 와테체는 무엇입니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먼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 모압을 떠나서 떠나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약 10년 이상의 그 모압에서의 모든 방황을 마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곳을 떠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모압은 무엇인가?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1대1로 소통하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와테체는 과거의 아픔을 떠나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압을 떠난다는 것은 그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그 모든 아픔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 모압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모든 아픈 추억들, 안 좋은 추억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재산 챙겨서 먼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간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아, 내 잘못이구나. 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모압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애굽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계속해서 남 탓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범죄 관련된 그러한 TV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환경 탓을 합니다. 아, 난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난.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우리도 과거의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면 다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한다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치질합니까? 세 번째로 나오미의 와태체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놀라운 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아직 몰라요. 아직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아버지는 이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풍성한 걸 아주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주 비참한 신세로 아이고 내 신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난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비참한 여인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기 4장 17절에 나오미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룻기가 끝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인생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곳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모압에 가서, 애굽에 가서 심한 고생을 하고 큰 고난을 겪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나오미의 와테체 룻기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 성도님과 1대1의 깊은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